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힘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힘찬양대 성탄절 칸타타도 좀 해주시고 우리 회중석에 계신 분들도 찬양대에 좀 지원을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자, 1장 9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주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온 몸, 온 마음, 온 정성 다해 찬양을 드리는 우리 대원들에게 신령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며 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이 기록될 때 역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2층도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꼭 물어보는 거 아시죠? 김종선 집사님 나갈 때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인사하시죠? 꼭 하시고 꼭 받고 서로 하시고 꼭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오늘은 우리 장로님들한테 숙제를 냈어요. 어린 아이들을 20명 이름을 외우라고. 여러분들도 꼭 관심을 갖고 성도들을 기억하고 이름도 암송하고 오늘 특별히 청년들 만나면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받고 지키고 이런 제목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6절이에요. 9, 10, 11, 12, 13, 14, 6구절인데 9절, 10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11절, 12절은 나, 13절, 14절은 너.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바울, 그리고 디모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앙 혹은 또 자신의 이 간증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우리 주일 오후에 여러분들 간증을 부탁하면 간증을 할 줄 몰라요. 어떻게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는데 이 시간 제가 간증의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걸 잘 이제 기억했다가 앞으로 간증을 할 일이 있거든 혹은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전하려면 이 순서를 따라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간증은 잘하면은 영어로 베스트라고 그래요. 베스트. 이 베스트 첫 자를 따라서 B-E-S-T 베스트. 이게 뭐냐? B는 before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나의 이 모습.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부탁드릴 때는 우리 창조교회 다니기 전에 나의 모습 혹은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우리 남자분들 간증을 부탁해 보면은 옛날에 이렇게 좀 거칠게 살았던 것을 너무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자기 자신을, 이게 어려운데요. 노출을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다. 그 중요한 이제 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좋아요. 우리가 자기 이력서를 공개하는 일도 자기의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간증은 제일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우리 방송실 요한복음 13장 32절 한번 띄워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것이 간증의 대원칙입니다. 우리가 왜 간증을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런데요, 어떤 단체든지요, 그 단체나 공동체에 가서 책임자, 참 그 모든 이걸 관리하는 분을 영광스럽게 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내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은요, 그 사람이 영광스럽게 돼요. 회사에 가면 회장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꼭 이렇게,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제가 공부를 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요, 영광스럽게 돼요.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우리의 간증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 대원칙.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비포 이전에 나의 모습은 이렇게 부족했고, 이렇게 하나님을 몰랐고, 이런저런 것이라면은 이제 이 영어로 이는 이벤트, 뭐예요? 사건. 나에게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사고, 뭐 교통사고도 좋고, 건축 현장에서의 사고도 뭐 그렇고, 또 어떤 분들은 무서운 질병, 불치병, 뜻하지 않게 뭐 사기를 당한다든지 배신을 당했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큰 사건이 있었지만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으로 쭉 흘러오는 가운데 큰 뭐 사건을 별로 기억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이라는 것은 꼭 그런 사건만이 아니라 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되는, 그 바울 만나는 사건이 디모데에게 사건일 수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는 성경을 공부하다가 큰 깨달음의 사건, 혹은 말씀을 듣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혹은 다른 사람과 대화 중에, 혹은 혼자 묵상하다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여튼 이벤트, 어떤 사건, 어떤 계기로, 심지어는 이것도 아주 좋아요. 우리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갔다. 그 습관을 들였는데 꾸준히 예배를 뭐 알지도 못하고 은혜도 없고 깨달음도 없었는데 다니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계기.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 사건은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 각각에게 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간증을 할 때는 하나님 믿기 이전의 나의 모습, 그리고 어떤 계기, 이벤트, 그런가 하면은 S는 Salvation Day, 이 말이 뭐예요? 구원의 날,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작정한 그 날,
오랫동안 병상에서 신음하다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요즘에는 워낙 유튜브라든지 혹은 매스컴이 좋아서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듣다라든지, 하여튼 어쨌든 그 구원의 감격의 그날 그 간증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참 큰 사건을 당했는데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경우도 있고, 사건을 당해서 며칠 지나다 보니까 깨달아서 아하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무도 없는 가운데 병으로 말하면 중환자실에서 깊이 혼자 있다가 깨달은 그런 그 설베이션 데이가 있어요. 주님 만남의 그날 그 시간.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T는 today, 그 결과 오늘 나는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today together, 주님과 함께하는 날,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게 간증의 기승전결. 처음에 뭐라고 해요?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리고 두 번째 사건,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만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살아갈 것입니다. 간증은 그래서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절대 간증은 자기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간증은 뭐라고요? 자기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3장 3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꼭 이 초점이 여기에 있어요. 간증을 그래서요 우리 목사님들이 잘 시키지도 않고, 시켜도 조심스러운 것이 막 갖다 붙여요. 막 살을 갖다 붙여.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나 주셨고 역사하셨고 살리셨고 이렇게 이끌어 오십니다. 이것을 얘기해야 돼요.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 짧은 구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요 사실은 바울의 깊은 신앙 고백이요 바울의 신학입니다. 신학.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간증을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자녀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이 누가 뭐라고 하거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고 하나님은 이런 내 인생에 이런 분이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꼭 있어야 돼. 그래서 간증은 나를 정리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두 가지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바울은 첫째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가 하면은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전에 주님을 몰랐던 나를 다메섹에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 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우리의 병도 고쳐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도 되게 해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꼭 만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어리석은 부자, 산더미처럼 쌓아놓았지만 재물을, 결국은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은 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에 딱 한마디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 할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합동작전.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에,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는 이 세 분 하나님은요, 사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부터 계셨습니다. 전에부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말씀을 지금 이 9절에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근거, 우리를 구원하는 그 조건이 뭐냐? 여기 9절을 다시 좀 더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행위가 아니라 은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내가 나를 돌아볼 때에 그렇게 다짐하지만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늘 부끄러운 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 자기 비하, 그래서 그런 내 자신이 싫을 때가 있거든요. 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인 내 모습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을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지만 또 넘어진 그런 우리에게 오늘 바울은, 하나님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신 것은 우리의 행동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뭐라? 은혜다, 은혜. 이걸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어린 아이들이 다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내가 보니까 머리가 좋아. 그리고 뭐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인물이 좋아.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리고 후원하고 길러주고 먹이고 합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우는 거, 젖주면 먹는 거, 때 되면 싸는 거, 뭐 그것 말고 뭐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자녀라고.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하물며 그렇게 보살피고 돌보고 잘 뒷바라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엄마 뱃속에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회개하니까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하반절에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전부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택하였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행위나 내 능력이나 내 헌신이나 내 충성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구원의 과정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데 제1단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부르셨어요. 소명으로 부르시면 9절에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10절에 가보면 구원의 두 번째 단계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르셔요. 언제? 창세전에 부르셔요.
근데 이것으로만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타나심으로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이 말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10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이 말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나타났으니, 이 말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온 인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 하나님의 합동 작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정했다. 하나님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할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좀 더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셨는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여기도 자녀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보낸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자녀가 죽고 하면은 부모는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께서만 역사하고 하나님, 예수님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 분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삼위이면서 한 분, 함께 같이 일을 하지만 각각의 위치. 그래서 이것이요, 참 이 삼위일체 교리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면 돼요. 목사님, 그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알아야 믿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믿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헬라 철학 사고입니다. 헬라의 특징은 이원론. 자꾸 그런데요, 여기 다들 우리 청년들 빼놓고는 결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 참 좋아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하고 중매 결혼했어요? 응? 연애? 그래요. 그러면 참 잘했어요. 누가 먼저 대시했어요? 그 대시할 때 아무래도 인물이 좋아서 했죠. 인물 보고 이제 됐어요. 근데 인물은 보지만 우리 권사님 다 알았어요. 성품이 어쩐지, 솜씨가 어떤지, 마음씨는 어떤지 다 알았어요. 다 모르고 어떻게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속았어요. 여러분, 우리 사모가요, 수십 년을 살았는데 당신이란 사람은 아직도 모르겠대. 근데 우리 사모만 그럴까요? 권사님은 다 알아요. 사실은요, 내가 내 자신도 몰라요. 근데 다 알지도 못하면서 왜 결혼했어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할 줄, 이 남자는 나와 함께 같이 할 만한, 믿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했지. 아닌가요? 의심이 되는데 결혼했어요? 다 몰라도 믿었어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진리는요, 믿고 나니까 알게 되고, 믿고 나니까 교제하고, 믿고 나니까 살게 되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람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어느 정도 아시는 줄 아십니까? 답이 어느 정도 알아요? 응? 응? 네? 아니, 문집사님 어떻게 그 답을 알았어요? 이야, 우리가요, 하나님도요, 내가 어느 정도 알아요? 내가 믿은 만큼.
부부도요, 내가 믿은 만큼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어. 조금만 이상하면 나를 싫어하나? 조금 말 좀 삐딱하게 하면은 뭐 어디 가서 뭔 짓을 하고 왔나? 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만 알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수십 년 하지만 잘 보십시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헌신합시다 안 해. 왜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만 복 주시는 하나님. 내가 부자로 살려면 한 푼이라도 아껴야 돼. 그래서 11조 못해. 왜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니까. 11조를 하더라도 내가 정해. 소득은 내가 하는 만큼. 그거 아니? 봉사도 충성도 전부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 그 이상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는데 내가 믿는 만큼만 하나님.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내 손 수준만큼. 기가 막힌 거죠. 영원 전부터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나타나시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은요,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죄인을 살리는 십자가에 나타나심, 그 사랑을, 그래서 그 주님이 만나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 나타났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을 밝혔다, 드러내게 했다. 생명과 사망을, 특별히 여기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사망은 패하시고, 그래서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은 영원한 소멸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시작. 이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을 갖다가 자꾸 이상하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누에가 나비가 되는 것으로. 그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부활체는요, 차원이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뭐 휴거 아니에요. 제발 자꾸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부활하면은 남자 여자가 없고, 뭐 사두개인들이 얘기하지 했잖아요. 7 형제가 다 죽었는데 그 부인하고는 결혼했는데 누굽니까?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남자 여자, 뭐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대로 부활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가 있는 대로 부활하고, 이런 나라가 천국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존재로서의 우리가 쫙 부활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요, 사망은 패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새 생명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이 없는 영원한, 그리고 사망은 패할 뿐만 아니라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은 드러낸다. 드러내. 이 생명을 드러내요. 불을 밝혀요. 성육신, 우리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이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에요. 이거 참 믿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하나님에 대하여서 얘기하면서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11절, 이 복음을 위하여, 구원의 새로운 방법인 예수,
님을 위하여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 선포자는 누구냐면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전령이 적군에게 가서 이제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 대장이 너희들을 다 쳐들어가서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전령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선포자, 전령으로 알았어요. 오늘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사도는 뭐예요? 사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이 땅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권위를 맡아준 그 권위로 살아가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미국 대사관에 사는 미국 대사는요,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 살지만 서울의 공기를 마시고 서울의 물을 마시지만 서울의 밥을 먹지만 어떻게 살아요? 미국 대통령 명령을 따르고요, 미국 법에 따르고요, 미국식으로 살아요. 이게 사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도 미국 대사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임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사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을 사도 바울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을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사도로서 보냈어요. 선포자로 보내고 사도로 보내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뭐예요? 세 번째, 교사. 교사는 뭐예요?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맡기고 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본받아 지키고 13절 마지막에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본받고 하는데 뭘 본받고 지키는가?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신학, 바울의 믿음, 이런 것들을 잘 본받아 지키는 거. 이게 뭐예요? 성도들을, 아니 에베소 교회를 잘 보살피는 거.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바르게 고치고 약한 것을 좀 더 강하게 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좀 더 깨닫게 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강한 믿음으로, 그래서 교회가 서로 잘 돌보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교사입니다. 교사. 지난 노회 때요, 한 목사님이 저를 보고 아유, 김은성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가 감사해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조교회는 코로나 시대에도 모든 예배를 드린다고.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그 교회 목사님이나 그 목사님하고 별로 관계가 왕래가 없으니까 기도 한 번도 못했는데 뭐가 감사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가 그 길을 가는데요, 그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서로 힘이 되고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서로 교제는 왕래는 없었지만 그 목사님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살았어.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 몇 명 안 돼도 예배를 계속 드리고, 그랬을 때에 저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위로가 되고, 아, 믿음의 길.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요, 유일한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공동체성이 무너져요. 예배도 혼자 드려. 교회 모이지 마라. 자꾸 그래서요, 다 제각각이에요. 카페에 가서도요, 사람들이 만나서 앉아서 만나려고 모였잖아요. 그리고는 앉아서 스마트폰이에요. 교회 신앙생활도요, 각자 내 믿음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부르신 우리를 함께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제가 자꾸 그 생각만 하면은 막 화가 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 정부가
이해는 해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죠. 방역도 철저히 해야죠. 그렇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일은 다 하고 다른 데는 다 가요. 근데 예배는 안 된대.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예수 믿는 우리도 그 얘기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교회는 막 코로나가 막 꽉 차 있는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그 의견에 우리도 같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르치고, 오늘 여기 말씀을 정말 가슴에 잘 좀 새겼으면 좋겠다. 사도요, 선포자요, 교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이 중에 우리 청년들한테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자꾸 낳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부모 없이 어떻게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꼭 그 길을 가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사. 디모데야, 너는 에베소 교회를 잘 보살펴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부탁했어요. 어린 아이들,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애들 이름 20명씩 일단 외우시라고.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려요. 누구 좀 보면은 반갑고, 누구 좀 힘들면 어렵고, 그러면 우리 김영년 집사님이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셔 이렇게 왔는데 손 한번 잡아주고 위로 받으시라고. 자꾸 이렇게 서로 간에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땅의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네, 부탁드려요. 절대 그냥 가지 말고 꼭 인사하고 아는 체하고, 한 주간 건강하셨는지, 지난주 못 오셨는데 무슨 일은 없으셨는지, 별일 없이 잘 지냈는지 꼭 이게요. 여러분, 저 뒤에 14절에 가보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보살피고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게 뭐라고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 하나라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3절 14절은 너는, 13절의 주어가 너잖아요. 11절의 주어는 내가, 너도 디모데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른 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말, 서로 위로하고 돌보는 말. 이 바른 말, 제가 바른 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길거리 가다가도 깜짝 놀란대요. 왜요? 그래서 허리 한다고 그래서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도 예배를 드릴 때 허리를 펴고 앉으시라고 했죠. 우리 한국인들의 90%가 다 허리 요통이. 왜요? 자세가. 저도 이 청소년 시절에 열등감이 있어서 고개를 숙이는 제 스타일. 자꾸 펴려고. 허리 불편해 하신 분들은 허리 바른 자세. 오늘 여기 바른 자세, 바른 말, 바른 믿음. 이게 바른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말은요,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절대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지켜주셔야만 우리는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이것이 할 일이요, 이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킨다, 이 말은 현재 분사예요. 계속 지키고 또 지키고, 이걸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본받아 지키고 14절 마지막에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계속해서 지키고 지키라. 아름다운 것은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자꾸 내가 나누고, 그래서 내 믿음도 지키지만요, 우리 이웃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08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도 드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근무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근무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근무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11주임을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이은자 권사님, 한주연 집사님, 김일두, 홍미영 집사님, 이정혜 권사님, 나향진 집사님, 김준 전도사님, 김주훈 사모님, 최민영 권사님, 범사감사 정시영 독고 시온 집사님, 감사의 물 박윤옥 집사님, 이지은 청년, 범사에 감사합니다 독고 성길 집사님, 장순명 권사님,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자녀 서원의 물 이선화 권사님, 감사의 물 조선진 집사님, 자녀 서원의 물 이옥주 권사님, 모든 것 예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김일두, 홍미영 집사님, 익명으로 자녀 서원의 물 사업 확장을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소서. 홍승원 청년, 김형년 집사님 감사합니다.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최태용, 이영순 집사님, 이지훈 청년, 최민영 권사님 감사합니다. 선교회물 김일두, 홍미영 집사님,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문성균, 문효균, 문하은 청년, 일천번제 이은자 권사님, 김지훈 전도사님, 비전의 물 최민영 권사님, 김미연 어린이,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이은자 권사님, 서강희 어린이, 정선우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부터 택정하시고 나타나셔서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사명도 직분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시고 허락하신 일을 주셨사오니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며 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것이 어찌 내 능력이요 내 노력이요 내 수고의 대가이겠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가진 것이 없고 얻은 것이 없어서 주님, 그저 주님께 바칠 뿐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손길을 붙드시고 선대야 하는 일이 형통하게 도와주시며 선모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사업을 확장시켜 주신 것,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신 것,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게 해 주신 것, 또한 이름 없이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전의 예물을 드리며 일천번제의 소원을 담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몸이 연약하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꽃 같은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역사로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